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제임스 목사 설교할 때에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때 고난 당한다는 것은 최경주 장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직까지 현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억하시죠? 조기 은퇴하면 고난이 없다. 우리 다시 이야기하면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묘지 가면 이제 고난이 없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 욥기는 실제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처참한 고난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깊이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나면 복받고 잘 산다 이런 데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정금같이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 보석같이 만드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저희들이 바뀌었지만, 여전하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 세상에도 성공하고 복을 받는 것이다. 반대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일만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믿는 자들 모두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세상적인 복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성공도 하게 하시는 것이요. 근데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 속에 시작될 때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실패도 하기도 하고 인생 밑바닥으로 뒹굴게도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 보석까지 바뀌어서 아름답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 1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속 사람이 변화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세상적인 복도 덤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기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토론으로서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 다시 2차 토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욥과 세 친구들의 생각 차이가 너무나 컸던 것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환난을 당하고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찾아와서 같이 울고 괴로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세 친구의 위로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못 알아들었구나 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과 견해가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이에요. 아무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의 고난은 자신이 직접 겪지 못하고는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고난당한 사람을 찾아가 위로한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번뇌케 하는 위로자밖에 안 된대요. 재난을 가다주는 위로밖에 안 된대요. 오늘 기독교가 사람들이 마음속에 크게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들이 겪지 않았는 일들을 가지고 섣불리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 위로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종교로 전락해버린 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도 기억나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돈 좀 벌면 제 교회 가겠습니다. 돈 버는 거 교회 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만큼 돈 밝힌 데가 없더라고요. 교회만큼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한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돈 있는 사람 더 추리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람을 룩다운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을 포용하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바뀌질 안 하고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나눠주고 해야 되는 일인데 손에 안 보려 그러고 이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일인 것이요. 왜 이렇게 된 것이요? 신앙 안에 고난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 고난이 빠졌기 때문인 것이요. 고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요. 기독교 안에서 고난이 빠져버리면 번뇌하는 위로자밖에 안 돼요. 이번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친구들 보고 했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 그러니까 번뇌하는 위로자들, 너희 말이 하나도 나한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우리 1절하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다른 성경에 보면 번뇌케 하는 위로자라. 위로하는데 나를 도로 번뇌케 한대. 무슨 뜻인 것이요? 본인들은 와서 열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데 듣는 사람은 절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마음이 더 무겁고 답답해지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인 것이에요? 말은 그럴듯한데 어려움을 당한 당사자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라.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렌트도 못 내고 걱정하고 있는데 요즘 좀 어떤가 찾아와서 했는 이야기가 다른 곳에 사업 잘 된다는 이야기만 실컷 늘어놓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재난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은 그러한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와서 찾아와서 자기 아이들 성적 좋은 거 받았다고 이야기하든지 아이비리그 들어갔다고 자랑한다든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거죠. 위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했는데 하나도 욥의 처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위로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땠습니까? 근본적으로 고난에 대한 시각을 보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세 친구들은 신앙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해서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라. 그것에 비해서 너와 같이 망하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은 믿음도 부족하고 복도 받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욥의 생각이 뭐냐면은 진정한 복은 사람이 연단받아서 변화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라.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은 의견이 좁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 세상에 잘 살아야 하고 성공해야 하며 고난받는 것은 네가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의 실패다. 즉 네가 죄를 지었든지 기도가 부족했든지 믿음의 실패이기 때문에 복을 뺏기고 네가 비참해진 것이다. 그렇지만 욥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각자가 믿음의 연단을 받게 돼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결국 고난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아무리 위로해 준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욥은 답답하고 더 화가 나는 것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욥은 허망한 말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진순을 채워보지 못한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한데도 위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새 친구들하고 서로 안 맞아요. 새 친구는 새 친구대로 없애도 되고 욥은 욥대로 없애도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자기 말을.
오늘날도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머리가 좋고 그리고 기회를 잡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에게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이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 두 가지 정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정답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정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정답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연단받아서 그 사람이 정금같이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적인 지위나 성공은 속 사람의 성공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재벌이 됐든 그거하고 속 사람 성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믿음으로 손해보면서까지 진정한 성공의 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비교할 때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실패했다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적인 것과 비교하게 되면은 크리스찬들은 실패자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손해본 것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갖지 못할 게 많이 있고 경쟁하지 못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이러한 성도들을 볼 때에 정신 차리라 그러죠.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너도 세상적으로 출세해야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나는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내가 여러 가지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같이 출세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세상 방법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됐습니까?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체험해서 그래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보면 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지만 모 교회의 한 장로님, 존경받는 장로님,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존재 하나 받지 않고 성실했던 분, 그런데 직위가 올라가질 않았다 그러잖아요. 계속도로 누락됐던 것이에요. 성질이 누락됐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 진급시험이 주일날이었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율법적이고 고라다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교회 직분자로서 더더욱이나 내가 주일 승수하는 데 대해서는 목숨을 걸듯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모두 다가 훌륭하게 사회적인 지도자가 다 됐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이 됐대요. 부부는 자기 부부가 그런 이야기, 우리는 저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짜 누가 인생의 승자인 것입니까? 세상에 출세하고 적당히 하고 출세한 사람이 승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신앙을 지킨 사람인 것인가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들을 항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발 앞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번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할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느니라. 욥은 두 가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즉 친구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면 자기도 친구들이 잘못된 것을 찾아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도 번뇌케 하는 위로자밖에 더 되겠냐? 너희들과 같이. 욥은 다른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며 하나님 손에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빚고 계신다는 것이요, 이때는 가만히 잠잠하게 있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은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10명 다 죽었고 몸은 완전히 문둥병자보다 더하게 기왓장으로 끌고 진물이나 기왓장으로 찔거야 되는 흉악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살지도 못할 이대로 뒀으면 얼마 못 가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욥 이야기는 대단한 것이요, 믿음 안에서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단한 것이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도 대단한 것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힌 것이에요. 지금 이 지경이 된데도 불구하고 자존심만 살아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인간적인 말로는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장례 치를 때 그런 걸 느끼잖아요. 장례 치를 때 연세가 많이 들은 분들은 호상이라 그러고 뭐 전부 다 오랫동안 사시다 가셨다 그러고 천국 가셨으니까 뭐 전부 다 가족들도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기뻐하고 이런데, 어린애가 죽었다든지 한참 살아야 될 30대나 아니면 아이들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이런 중에 부모 중에 하나가 누구 죽다든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례를 치르잖아요. 뭐라고 위로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가지세요 뭐 이야기 다 그분들은 안 통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던 말씀을 위로해 줄 때에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에 뭐가 쇳덩어리가 눌리듯이 물렸던 것이 갑자기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해져요. 자식을 죽은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해지고 위로될 때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줘야지 번뇌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고난당한 성도가 감격하고 은혜 받는 이유가 어디인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됐던 일들이 자기가 실패자를 생각했어요.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자기에게 벌 준다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믿음은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바른 길로 믿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게 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지, 그 말씀을 통해 기쁨이 넘치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동이 몰려오게 되면서 그 사람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연단받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거의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만이 없어지고 거짓이 빠져나갑니다. 쥐 짜버리잖아요. 내가 만진창이 됐는데 내가 교만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거짓을 이야기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욥이 하나님의 손에 연단받는 것을 자기가 3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지막지하게 고문당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 앞에 공개 재판받아 처형당하는 거로는, 세 번째는 무지막지한 금투사가 자기를 공격해 해서 온몸이 찢겨지고 살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숨통을 끊어내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3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리는 이 3가지 끔찍한 장면은 가장 우리가 무수하고 싫어하는 것이에요. 고문당하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인간을 고문한다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에요. 욥은 하나님 손에 연단받으면서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과 치욕과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어야 됩니다. 욥은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것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다 당하셨잖아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고 어떤 것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리시잖아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이 끊어질 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모든 부채를 다 갚았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상업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진 모든 죄를 다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욥과 같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 욥기에 당하는 이런 고난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의 인날이 훨씬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그리고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지만을 패망하게 하신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정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욥은 처음 연단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시들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외적으로 자랑하는 것 싹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재산, 건강, 자녀, 자랑 다 가져가 버렸던 거예요. 나의 집안을 패망케 하시고 자기 가족들이 망해버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여기 느낀 것은 자신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9절에 보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욥이 느낄 때는 그랬다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대하는 것이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욥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고문하는 원수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욥이 자기의 신앙을 지름다리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절망하며 방황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도 평소에 물질의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거부했었잖아요. 남들에게 나눠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것, 은근히 기대하며 사는 것도 사실인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기대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축복을 가져가 버렸어요. 가족을 망하게 했고 비참하게 하셨을 때 욥은 뭐인 것이요? 신앙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요, 붙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이 옳다고 믿었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바른 길로 간다고 믿었었는데 바른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방향을 못 잡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미워하고 계셨구나. 내가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진노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다른 성경에 보면 뼈죽한 눈으로 나를 헐게 보고 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나를 엄청나게
미워하신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도망칠 데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욥이 다음에 경험한 고난이 뭐인 것이요? 엄청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입니다. 10절에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져셨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들에게는 대들지 못합니다. 그러다 일단 약해졌다 생각하면 벌떼같이 달려들고 욕하는 것이에요. 마치 사자가 병들게 되면 하얀 애가 달려드는 것 같이. 그런데 이 세상은 연단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고도 부족하신지 이번에는 살인 금투사를 보내서 붙게 하십니다. 우리 12절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쏜므로 그는 내 콩밭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욥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편안한 것을 절대 눈뜨고 보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편하려고 하니까 금투사를 보내서 자기를 꺾고 목을 잡아서 비틀어서 거꾸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아마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물질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이러한 고통을 이처럼 완벽하게 설명했는 책은 욥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땅에 메어 꽂으십니다.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를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완전히 배옷과 내 피부가 하나 돼서, 욥은 진물이 나는 몸이기 때문에 배옷하고 몸하고는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뿔은 완전히 땅에 처박혀서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야복강에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새벽이 됐을 때에 이 응치뼈가 위골돼서 천사를 붙들고 울면서 복을 빈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맺히고 활을 쏘아 설계를 빠지게 하고 그리고 숨통을 하나님께서 끊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의 자존심과 거짓된 본성이 하나님 앞에 꿇기를 원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굴복하라 하시고 우리는 죽으라고 굴복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가니까 결국 싸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꺾어서 사용하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꺾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크게 꺾은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 해서 구원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볼 때 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자기 능력을 믿고 힘이 꽉 찬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꺾으셔서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부강한 나라에 애굽의 최고 학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자신을 믿고 그리고 자기 능력을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의 최고라 생각되는 40대에 영웅심의 애국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혈혈단신으로 미디어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그 사람 절대로 사용 못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부정시키는 거예요. 손발 다 들도록 훈련시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인생의 희망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치는 세월로 보내면서 얼굴은 완전히 구릿빛, 검은빛으로 하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졌을 거예요. 햇빛을 그렇게 받게 되니까. 나이 들고 머리도 다 휘어졌습니다. 인생이 허무해서 마감할 때가 다 됐던 것이에요. 과거에 자기는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낮았으면
호렙산 뜰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인 것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하나님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이까? 옛날인 것 같으면 펄펄 뛰고 이제 찾았습니까? 지금은 내가 누구기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래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난 쓸데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뭐랬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옛날의 모세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구수연을 취했다가 가장 가까운 혈육에 있던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들을 비방하게 될 때 자기 형이나 누이에게 달려든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꺾으시는가요?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요? 인간이 꺾여야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꺾여야 돼요. 성도님 등 뜨시고 배부르고 장사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이럴 때 간절한 마음 가져요? 안 가져요. 제가 목회해 보여 내 자신도 마찬가지라 봐요.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기도하러 갈 때 그때서 금식하고 매달리고 이렇지 안 그러면 편하게 있으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더 깊이 하는 거예요? 절대 한번 깊이 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언제 들려요? 등 뜨시고 배부를 때 들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꺾여져 괴롭고 고통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았는 이상은 기고만장해서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다가 환난 만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이 계속 설교 그 설교잖아요. 성도들에게 저는 20여 년 동안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성도들 중에 어느 정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신앙 들어오고 나서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아니면 직장도 승진하고 다 좋아지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이 나태해져 버려.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당하는데 왜냐하면 일어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 들어오게 돼 믿음 안에 부르려고 그러면은 고난밖에 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될 때 더욱더 기도 자리 지키세요. 남편이 직장 나가면 부인은 기도하세요.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이 뭐예요?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잖아요. 가문의 모두 다 아이들 다 믿음 안에 키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 큰 은혜를 성도들이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소원이잖아요. 저한테 밥 사달라 그래요. 목회자들이 뭐 성도들한테 나한테 선물 받는 거 좋아해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변화되는 삶이고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기뻐하고 바른 신앙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욥 같은 사람도 그 사람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꿀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들어오는데 우리 같은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은 고난, 어려운 고난 시키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부터 항상 바로 출애굽에 바로 가고 있을 때는 바른 길로 가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를 쳐실 필요가 거의 없잖아요. 뭐 특별하게 뭐 선교사를 부르든지 목회자를 부르든지 이런 일 아니거든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 뿐인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절실히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본주의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게 될 때에 아무것도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인본주의적인 것, 교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에요.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은 정신적인 폭풍이 겪으면서 자기 자신이 정결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마다 죄 씻음을 받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내면이 깨끗해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신앙으로 보석화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죄 씻음을 받았고 정결한 양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 다 들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언제 승자가 되는 것입니까? 야곱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패배를 인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원수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속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성공했다는 것은 액세서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도 불러내셔가지고 교회까지 세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서 여기까지 같이 믿으면서 같이 여기까지 왔던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가 바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속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도 볼 때도 진짜 저 사람들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사업을 하더라도 저렇게 해야 돼, 직장을 다니더라도 저렇게 다녀야 돼, 가정을 하더라도 저렇게 가정생활하고 자녀들 키워야 돼.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께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총받을 수 있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의 신데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진짜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성도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